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4시가 되면 또 이곳에서 또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일획교회입니다. 일획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해왔는데요. 일획교회에서는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이곳으로 오시면서는 마치 교회가 재창립하는 것 같은 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공육교회로다가 이곳에 4시가 되면 예배를 드리던 교회입니다. 우리 이철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이 정말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목사님 PD이기도 하시고 촬영 감독이기도 하시고 지금은 또 머니투데이 기자이기도 하시고 사역을 일반 삶을 사시면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일획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감사의 박수로 또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앞에 있어서 몰랐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신 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기쁨이 이 시간 넘치길 바라며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열어 주님을 맞이하며 또 말씀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우리 예수동현교회 사역자분들이 교역자분들이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계셔서 저도 가라맸습니다. 빨간 넥타이는 처음 해보고요. 구준액도 좀 어색하네요. 네, 오늘 어색한 행동가짐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성탄절이라 기쁘신가요? 아이들이 가장 신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산타 예수님보다 우선 산타의 살아계심을 아침에 누리고서 오늘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 산타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지만 그 예수님의 나심이 진정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이렇게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시면은요, 항상 이렇게 주일날 성탄절은요, 항상 앞에 이렇게 3단 케이크를 사다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생일 축하곡을 부르고 케이크를 잘랐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렇게 우리의 생일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돌잔치 가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돌잔치를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가죠.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도 서양식 어떤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지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갈 경우에는 불청객이 됩니다. 특히 요새 서울에 있는 호텔 같은 데서 결혼식을 할 때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간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자리도 없어요. 그죠? 자리도 없어서 그냥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께 초대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관계가 없는 자였다면요, 여러분의 자리는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며 여러분은 이 자리에 불청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밀어내거나 또 누구도 여러분에게 인상을 쓰거나 나가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누구야, 넌 나가라.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단다. 라고 이런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안 들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 초대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돌잔치에 가면은 아이 엄마의 지인이거나 아이 아빠의 직장인 동료라든가 친인척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예수와 어떤 관계 안에 있길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까? 그 생각을 먼저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축복하며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요, 패하거나 흥하거나 그 마음이 찔리거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불쾌하죠.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한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찔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거예요. 마치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과 같이 우리는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그렇게 초대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께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잠깐 그런 성경 말씀으로 나눴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상황 가운데 그 예수는 나와 아무도 관계가 없는 존재고 그 예수가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군가? 그 주인공은 바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버려둡니다. 그의 인생은 그저 거지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동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에는 안타깝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한 인생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시작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지금까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를 버려두셨고 나를 저주하셨고
내가 만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의 대상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에게 저주를 내려준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였을까요? 그에게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아마 그 눈먼 자에게 그 마음의 깊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며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시므온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허물들을 다 드러낼 것이면서요, 우리를 죄인이라 일컬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성탄절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다 함께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성탄절에 새겨지지 않는다면요, 예수가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는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앞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은요,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며,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감사로 맞아들이는 이 시간이 이 성탄절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굳이 찾아오시고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가?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기뻐서 엄마 따라 이곳에 온 거, 아빠 따라 이곳에 온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임사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탄절만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탄 예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종현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수련회 가셔서 송구경 씨 들으신다면서요?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바베큐 파티도 있나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고기도 굽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안 그런대요. 그러면서 겨울에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뻥이에요? 제가 속았나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성탄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결단하고, 이 시간들 언제 필요할까요? 저는 이 순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뭐를 하죠? 먼저 번제를 드리죠. 왜 할까요? 우리 죄를 씻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인 걸 인정하면요, 사과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을 저질러도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의 값을 받고 내가 참회하고 살아간다 한들 결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이며 예수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나는 당신과 그다지 이렇게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거래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죠. 매번 마음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며 지금도 죄책감으로 매번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상 매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므온은 주의 구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쁜 아기를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날 줄은, 볼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네요. 이것도 아니에요. 저희 딸이 3명이나 있는데 저는 첫째 딸을 처음에 태어나서 맞이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쭈글쭈글하니까 죄송해요, 우리 딸 미안해요.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그 뱃속에서 나온 쭈글쭈글한 아이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시므온이 이 아이를 보고서 야,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어쩜 이렇게 예뻐? 뭐 얼굴에서 광이나 막 뒤에 후광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기 와서 뭘 하시겠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이곳에서 주의 구원을 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시므온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뭐라고요? 죄의 고백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늘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끝까지 함께 걸어 주시는 동행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죄인임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